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제가 부목사 사역을 마치고 담임으로 청주교회에 왔을 때 있었던 일들입니다. 부목으로 있을 때보다 담임으로 있을 때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과 또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아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다. 아이들이 참 좋아하겠다.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겠다. 근데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건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희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되게 섭섭했어요. 근데 왜 싫어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안 보이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면 슬리퍼를 털어서 딱 놓고 또 뭐 아이들 볼 때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생각해 보면 진짜 아빠 오랜만에 왔는데 또 보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가 심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좋고 감격스럽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면 되게 불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뭔가 내 삶을 엮는 뭔가 구속됨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불편함이 있어집니다. 처음에 사랑하는 누군가와 결혼하고 연애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연애의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밥을 해야 되고 빨래를 해야 되고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고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어떤 걸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과 내가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의무로 느껴지면 불편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감사고 기쁨이고 행복이라면 신앙은 뭡니까?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전에 뜨거웠던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입니다.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코로나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막을 수 없구나. 우리 성도들 새벽마다 영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먼 거리에서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다시금 찾고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말라기는 구약 선지자 중에 마지막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하면 많은 분들은 끝말자 써서 마지막에 쓰여진 거니까 말라기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선지자의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이 선지자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나의 사자.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하고 특별한 목적으로 세웠다. 이게 말라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라기를 세워서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를 경험하고 이들이 느꼈던 게 뭡니까?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는 겁니다. 삶이 너무 치열하고 힘든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느꼈던 것은 신앙만으로는 세상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하나님만으로는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다시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에게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수많은 문제 가운데 하나님으로는 안 돼, 하나님으로는 부족해, 하나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의기소침해지는 겁니다.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뚫고 가면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진짜 회복하고 우리가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내 문제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것. 하나님,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고 왔습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요, 나에게 힘 주시고요,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세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감격 섞인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예배에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들면 부모님 집에 가잖아요. 부모님 집에 갈 때 아무런 말이 필요 없잖아요. 엄마, 저 왔어. 그러면 끝나요. 아이들은 그 엄마의 집이 좋은 거고 엄마 얼굴 보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엄마가 야, 밥 먹어라. 그러면 그 밥 먹고 아무것도 아닌 그 짧은 시간에 자녀들은 힘을 얻어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위로와 또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오늘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영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약속한 사람이고 에서는 위로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들에게 넘겼느니라. 여기에 보면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특별한 어떤 조건이나 어떤 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내가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마음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 사실 여러분이 특별히 선함이 있어서 이곳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볼 때 에서도 참 선하지 못한 사람이지만 야곱 또한 그래요. 속이는 자였고 부도덕한 자였고 거짓말쟁이였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은혜 주시고 야곱을 구원해 주신 것. 오늘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것. 그런데 보통 사랑하신 게 아니라 특별히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까지 내가 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지나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고요. 노 권사님들을 모시면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편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경험했노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더 또 감사한 것은 그 어려움과 그 힘듦 때문에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더 믿었고 또 예수님을 더 신뢰했노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 것을 깨닫고 또 그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느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단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힘듦 속에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볼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가치 없는 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택할 가치가 없는 자인데 나를 선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선택한 자가 정말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끝까지 그 선택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사람을 아름답게 바꿔가시는 사랑.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져야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아니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요. 그 계획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 장로님, 형님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 오신 것 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깊이 은혜를 해주시고 또 역사해 주셨는가.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세요.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에돔 족속은 이때 이 민족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에돔 족속들은 그 민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믿는데 저 사람들은 잘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에돔, 그 에돔이 이제 이렇게 멸망할 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희는 번성하고 잘 되겠지만 이 에돔 족속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증명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믿음은 이 예루살렘 안에 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이 작은 곳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로기를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곳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이 우주와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열심을 내면 이곳에만 계신 하나님, 이곳에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나라가 잘 됐다가 망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흥망성쇠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고백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역사한다는 것. 에돔이 더 잘 나가 보이고 에돔이 더 잘 돼 보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붙잡고 계시고 유다를 통해서 이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을 경험할 때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밖에서도 어떤 환경과 장소와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르부갓네살 왕, 그 시대를 가장 강력하게 다스렸던 그 왕이 어떻게 됩니까? 수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지내다가 그가 회복된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보여주시고 증명해 주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내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스스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마음을 돌리고 나를 사랑하는 것.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질 때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녀들은 부모 말을 따라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청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만남이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중심을 그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 이 땅에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변화들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뚫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열정이라는 것.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 유대 백성들에게 무엇을 부르짖고 외치고 있냐면 너희 하나님이 전부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야 돼.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뚫고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너무 많은 문제가 있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겠지만 나도 직장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생활 처음 하는 친구들을 보면 컴퓨터도 배워야 되고 운전도 배워야 되고 직장 선배들 쫓아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1순위는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은 몇 번째인가?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누구야? 네 마음속에 나는 몇 번째니? 네가 진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움직이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너희 마음 가운데 나는 몇 번째니? 6번째, 7번째는 아닌지. 정말 오늘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드시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집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모든 것 가운데 길을 여실 수 있는 그 분이세요. 말라기는 예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병든 자, 병든 동물, 썩은 떡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렇게 그들이 드리는 것이 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인가 형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그 분이 아니라
행위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떡을 드리는 것 똑같아 보여요. 그 떡을 만든 곡식이 어떤 곡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떡은 멀쩡해 보이지만 흠 있고 썩은 곡식으로 만든 떡, 어차피 올바른 양을 드리나 저는 양을 드리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뵐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애잔해질 때도 있고요. 정말 너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렵게 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물질과 그 시간과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 압니다. 내가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불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설레기를 원하고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모든 문제 가운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시간. 사람은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을 위로한다고 한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100% 시원하게 드릴 수 있겠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앞에 정말 단단한 절벽 같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고난의 벽을 뚫어주시면 이 문제 해결된다. 이 문제에 응답된다. 역사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게 하는 것. 이게 저의 사명이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그래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예배는 그냥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느끼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